예, 지나간 한 주일도 무척 더웠고 이제 7월 보내고 8월 첫 성인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열흘 배우니 대단히 기쁘고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듬뿍 받고 이 무더위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복귀 섭리 시대의 네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서 고역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원래는 브레셋 고던 길로 20일이면 당도할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깊은 광야 속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21개월이면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불신을 거듭해서 결국에 40년 이 광야로정을 통해서 우열과 곡절을 넘고 이제 참 모세의 사명은 끝나고 그의 참 대신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평정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오매불방 그리던 적과 거리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러한 그 족속들은 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 위에서 지도하던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다 죽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그런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400년 기간이 오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중심해서 이 성경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사시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도하던 그런 지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좀 그 모세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좀 모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만들 것을 이제 원하는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뜻을 저버리고 좀 가나안 7족의 그런 악습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목에 울무가 돼서 그들이 그 좀 문화와 그리고 또 그들이 신을 섬기는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신은 바로 이 풍요의 신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인 그 다신이 신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의 그 밀공 이런 그 신들을 섬기게 됐죠. 근데 이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 어느 지역이는데 항상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은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세라 신은 이 다신이시며 그리고 비의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인 관계이지만 사랑을 많이 해야 이 풍요의 신의 축복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좀 풍년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여사제들은 음란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여사제들이 그런 음란을 보고 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을 많이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아세라 신의 비에 의해서 풍요가 오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통해서 쾌락과 어떤 음란의 그런 하나의 그 가나안 7족들이 그런 풍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풍습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라는 모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주민들을 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게 옆구리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돼서 그 400년 사사시대의 기간이 암울한 시대로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손에 의해서 바로 그 지도가 되어져 나가야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방인 신을 섬기고 그들이 문화에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란 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거 있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은 바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섭리가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오다가 그들이 또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이런 것이 400년 동안 이제 6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바로 이 사사 시대가 400년 이어졌다 하는 이 이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사 시대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또는 그 인물들을 중심해서 이 사사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게 뭐 농부도 있고 또 소를 치는 그런 삼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여선지자도 있고 또 이러면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입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용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외적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좀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대사사라는 것은 활동력이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성서에 그런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사사라고 소사사라는 것은 이력은 있지만은 활동량이 적은 분입니다. 그래서 단 한 줄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대사사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니엘, 예후,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6 사사를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니엘 사사입니다. 운니엘 사사는 그 유다 지파의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7족이죠. 그 가나안 7족과 통혼하고 그들이 신을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 뭐냐면 악을 행함으로 알마 여호와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알마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뭐냐면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바로 이렇게 좀 가나안 땅에 침략해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 이제 그들은 이란 나라의 그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그들을 위하여서 내시니 그가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우니엘 선지자.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죠. 자, 이게 훌륭하게 이 갈렙의 조카 사사 우니엘이 그 사명을 다물으며 평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 평온이 얼마냐? 40년 동안, 4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므로 얼마 40년 동안 평온이 오다가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 신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목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 다음에는 예후신데 예후는 또 어디에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의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압입니다. 모압 왕 에글로 왕에게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의 징벌이 내려진 겁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바로 그 사사 예훗은 뭐냐면 그 장애를 가진 그런 그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공물을 바치는데 이제 뭐냐면 공물을 싣고 가서 뭐냐면 그 왕에게 바치는 거죠. 돌아올 때 뭐냐면 다른 일령은 다 보내고 다시 이 예후가 다시 이 모압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좀 독대를 하죠. 중요한 얘기를 있으니까 부하들을 물려쳐 달라고 해서 그래서 단둘이 좀 독대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예후가 좀 양날 날쌘 칼을 숨기고 왔어요. 그 칼로 바로 이 모압 왕을 모압 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어디야? 여리고에서 어디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민막수라는 곳에서 주원군을 모아가지고 이런 바로 이 모압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침으로 알마 이제 그 예후 사사를 통해서 80년 동안 평온이 옵니다. 8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름으로 알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알마 바로 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이제 외적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40년 평온한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예후가 이제 이 모압 왕을 이제 물리침으로 인해서 80년이 그러면 이제 평온한 그 시대가 옵니다. 80년. 이게 80년이 또 지나니까 돼야 또 그들이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번은 사사 두보라인데 이 두보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남자가 세울 용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서진자 두보라를 세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보라는 에브라임 그 지파의 출신입니다. 자, 예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단 말이야. 학대를 받았어. 자, 이때 뭐냐면 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제 좀 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뭐냐면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두보라가 뭐냐면 앞장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군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바락. 이 바락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바로 이 바락 장군이 10,000명을 이끌고, 그러면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적군의 입장에서는 시스라 장군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900대라는 철병거는 뭐냐면 오늘 탱크와 같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이 맞설 수 없는 그런 그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드보라 자신이 생각하기를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악지대에서는 철병거가 필요 없지요.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냥 자꾸 이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말고 이스라엘 평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야. 평야에 가면 바로 다 죽을 것인데, 그렇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즈르 평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송강 길석에 이즈르 평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는 어디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은 비 올 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땅을 한 10m를 파도 안반이 안 나와요. 근데 마침 그때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즈르 평야가 완전히 질퍽질퍽해져서 그 철병거가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 외에 패주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장군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근데 도망을 가는데 어디냐? 바로 헤벨의 아내 야벨이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 장막을 치는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렇게 옛부터 이렇게 친분이 쌓여진 그런 관계예요. 와서 이제 좀 맞이해주고 자기 숨겨주고 밥을 이제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힘든데 곤히 잠들 때 이 야벨이 뭐냐, 천막에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라가 이제 죽지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 이제 물리친 하나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물리쳐서 40년 평온이 오죠. 40년. 이렇게 40년이 평온입니다. 또 40년이 지나니까 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 속에서 좀 통혼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되냐, 미디안 손에 넘겨줘요. 미디안. 여기 이제 여기 모압, 암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죠. 자, 근데 이때는 어떠냐, 추수 때마다 와가지고 노략질을 해요.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은 바로 추수 때가 와서 그걸 다 훑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곡식들을 산에다 숨기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7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도원을 보내죠. 이 기도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좀 말씀을 하죠. 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가장 약한 가정이고, 또 그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이제 이 적군을 이제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는 하나님께 시험을 하시는 거죠. 시험. 어디냐면, 자, 이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깔아 놓을 텐데 그 양털에만 비가 오고 다른 데는 이슬이 젖지 않도록 해달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 양털을 깔아 놓았는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거꾸로 또 이제 또 질문하십니다. 이번은 어떠냐? 이 타작마당은 다 이슬이 젖고 오늘 이 양털만은 젖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또 그대로 됐어요. 그때 이제 이 기도원이 그런 말로서 용사로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이 용사가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 지파 연합체입니다. 연합회.
지파별로 연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좀 적군을 물리치는 것인데, 이게 모인 것이 얼마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3만 2천 명을 바로 이렇게 미디안에서 싸운다니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10,000명만 남겨요. 10,000명. 그 10,000명을 또 강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병사들은 그야말로 개처럼 핥아먹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정중히 끌어서 그야말로 강물을 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냐면 다 그런 사람을 다 내보내고 양손을 뜨고 이제 핥아먹는 300명만 남기라 했어요. 300명. 아니 집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디안 군대가 많이 몰려왔는데, 아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300명 남기래. 300명. 자, 그래서 이제 그 300명이 어떠냐? 이제 뭐냐면 이 기도원의 그런 앞장서서 나팔을 다 불게 합니다. 나팔을. 다 나팔을 주었어요. 그 다음 또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이 횃불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항아리에다 숨겨서 그게 적진으로 가는데, 그때 야밤에 가는 겁니다. 다 곤이 잠들 때 가가지고 이 300명이 요란하게 나팔을 부르댑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아니 곤이 잠드는 그 사이에 요란한 사리게 되어서 뛰쳐나와 보니까 막 횃불이 막 좀 휘날리고, 그럼 나팔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로가 좀 도망치기에 바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결국 자기들끼리 뭐 야밤중이니까 적이 누군지 분간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서로 찌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미디안 군사가 결국 패망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사사 기드온이 승리를 한번 합니다. 또 평온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40년 동안 평온이 옵니다. 40년 동안. 자, 이렇게 40년 동안 또 평온이 오는데, 그럼 또 어때요? 또 세월이 지나니까 40년이 지나니까 또 그들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기호를 할 때 여기에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용사로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본처 그 집으로 들어와서 형제들과 같이 사는데, 그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요. 기생의 자식이라.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하고 결국 이제 좀 가출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주먹 세계, 그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어디냐면 갓지파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갓지파. 이 갓지파는 뭐냐, 암몬이 지배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암몬은 뭐야, 몰락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이 몰락은 바로 인신공양, 어린애를 이제 뭐럼 바치는 그런 좀 행사를 하는 거죠. 그걸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봐서 이제 입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용사로서 이제 진드지휘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일에 원수들과 싸울 때 내가 그에게 크게 이기게 되면, 내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내 문전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바로 좀 하나님께 이렇게 인신 공양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런 이 암몬족의 그런 이제 행사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하면 바로 자기 집에서 뭐는 서북을 가지고 두드리며 나오는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이 외동딸을 이제는 뭐냐면 인신공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딸이 뭐냐면 아버지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어찌할꼬, 하나님께 서원했단 말이야. 서원했으니까 할 수 없이 얘가 뭐냐면 재물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고 얘는
좀 자기 부모에게 요청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좀 일정한 기간 동안 축제를 하고 돌아와서 그런 하나의 제물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이제 입단은 그렇게 해서 이좀 암몬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의 성과를 거두긴.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외동딸을 이제 좀 서원대로 이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마지막 그 사사인데 이 삼손의 얘기는 굉장히 좀 길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은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과 들리라의 그런 그 사랑 얘기. 그리고 삼손이가 결국 눈이 이제 뽑혀지고 그리고 이제 좀 그의 이 브레셋 군에 의해서 잡혀간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평온이 왔는데 다시 이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바로 단지파, 아주 조그마한 지파, 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 마노아인데 이 마노이는 물론 자식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 열심히 참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그 세례요한이 그러죠.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속에 나 후대를 이을 그런 자식이 하나 있으면 했을 때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아들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이름까지 지었어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런 것처럼 바로 그 마노아의 이 부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자식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그 애는 어떤 얘기가 되냐? 바로 포도주도 먹지 말고 또 머리에 삭도도 지지 말고 그리고 부모의 그런 시체도 볼 수 없는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것은 그 유대민족 가운데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결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나실인.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이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태어날 것을 천사가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이제 포도에서 생기는 모든 산물을 먹지도 않고, 그 다음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또는 부모나 형제의 시신을 이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삼손은 그러한 하나의 사사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삼손이 그러면 어디서 하면 바로 이 소라에 살았는데, 이것이 단지파가 사는 곳인데, 이 소라에서 성장했는데, 그 부모들은 같은 그 종족의 그 여인을 하고 결혼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브레셋 그런 그 여인인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이 사사가 삼손이 그런데 사자가 나와서 우르릉거리니 이 삼손이 그 힘이 세니까 그 사자의 입을 찧어서 죽이죠. 그래서 다시 결혼 날짜가 되니까 부모를 모시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이 사자가 그 죽은 장소에 가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벌들이 와서 꿀을 쳤어요. 엄청 꿀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꿀을 먹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잔치하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자, 그때 삼손이 브레셋 사람 30명에게 말했습니다. 이 잔치를 하는데 브레셋 그 잔치하니까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수께를 냈어요. 괜하게 수수께를 낸 겁니다. 자,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냐? 이 수수께를 풀면은 내가 곧또 30벌, 배우 30벌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이 수수께를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겉옷 30벌 그리고 배우 30벌을 줘라. 이게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브레셋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저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면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너희 남편 신랑 되는 사람한테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너희 부모를 몰살시키겠다. 막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못 되게 해서 이 삼손의 부인이 바로 이 삼손에게 조르는 거죠. 나에게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요. 그 알려주니까 그 동네 청년들에게 그것을 알려줬으니 동네 청년들이 그걸 맞추는 거죠. 자, 꿀보다 무엇이 달며, 그리고 좀 사자보다 강한 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함으로 할마 결국에 좀 겉옷 30불과 배옷 30불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힘이 세니까 어디는 아스크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와서 그것을 줍니다. 어떤 간에 수수께끼에 졌으니까 이제 갈 수 없이 이제 다시 소라로 돌아가서 이제 뭐냐면 얼마 기간을 지났습니다. 자, 지나는데 이제 다시 딥나로 가서 자기 부인을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데 장인이 허락을 안 해줘요. 이미 내 딸은 그 동네의 청년들에게 이미 좀 신부로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가 어디냐, 자, 여우 새끼 300마리를 잡아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다 묶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 밑에다 횃불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밀수확기입니다. 그냥 밀밭에 던져버리니까 밀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제 농사가 다 망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과연 이거 누가 한 짓이냐 그랬더니 바로 장인이 사위인 바로 이 삼손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장인과 그리고 그 여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가 이 딥나의 젊은이들을 이제 또 살상하게. 자, 살상해서 이제 어디냐면 바로 이 에단 바위에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가. 근데 이 브레셋 군대라는 거 뭐냐면 이 여호사 장군이 그럼 이 가나안 땅을 평정하면서 이 브레셋 군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브레셋 군대는 가나안 7족과 달리 바다에서 온 그런 족속으로 아주 강한 족속이고, 그리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군대예요. 강한 이 군대를 가진 브레셋 군대가 다시 용사 1000명을 데리고 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소라에 왔겠죠. 그래서 삼손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 삼손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단지파의 3000명이 에단 바위로 가가지고 삼손을 설득해서 그를 묶어서 바로 이 브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브레셋 사람한테 넘겨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여기에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어디냐면 이 소라에서 이 삼손이가 가사, 지금의 그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그 하마스와 이게 전쟁하는 그 곳이 바로 이 가자지구인데 그 가사라는 곳에, 이 가사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브레셋 땅이지만 거기 가서 그럼 그 기생하고 이제 놀게 됩니다. 기생하고 기생. 그 소문을 브레셋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듣게 되니까 이제 그 브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 삼손을 잡는다고 밤새 포위를 해서 이제 날이 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삼손이 알고 아예 이 성문짝을 이렇게 떼가지고 어디냐면 이 가사에서 이 소라까지 이게 오는데 약 한 36km쯤 돼요. 이걸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 소래골짜기, 여기 소래골짜기인데, 이 소래골짜기에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이 들리라는 그 여인입니다. 이 들리라는 여인한테 폭 빠져버렸어요, 삼손이가.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여인을, 첫째는 바로 그 딥나의 여인, 결혼했는데 결혼이 안 됐고, 그 다음 또 가사에 그런 기생을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 이제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로 브레셋 사람들이, 왕들이죠. 왕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섯 왕이 와가지고 이 들리라한테 이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걸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알아맞추라. 그러면서 500세라를 주겠다 그래요. 110세라. 1세라가 얼마냐면, 내가 그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1세라가 뭐냐면, 노동자가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10세라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걸 주겠다니까, 뭐냐면, 이제 들리라가 삼손을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삼손을 꼬이는데, 첫째,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냐면 새할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칙이 있죠. 그 칙줄로 이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이제 번역에는 새 칙줄로, 푸른 칙줄로 묶으면은 자기의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뭐냐면 몰래 잠든 사이에 묶었어요. 묶었는데 어떠냐? 그가 힘을 딱 쓰니까 어떠냐? 뭐냐면 이게 불에 탄 끈처럼 갈기가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또 이 들리라가 또 자기 그 삼손에게 또 뭐냐면 아양을 뜨는 거죠. 그럼 이런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또 힘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 내 머리를 어디냐? 바로 배틀 날실에서 섞어서 짜면은, 배틀에서 우리가 좀 천을 짰듯이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짜면은 뭐는 그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들리라가 이제 얼마면 브레셋 왕들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느냐면, 한 사람이 110세라씩 줄 테니까 550세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줄 테니까 반드시 그것을 알아내라 그러니. 그래서 그럼 이 들리라가 삼손에게 아주 참 누구든지 그 이쁜 여자를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의 실체를 완전히 밝힙니다. 나는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더니 정말로 힘이 빠져요.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돼서 눈을 뽑힘을 받습니다. 그래 눈이 없이 이제 봉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맷돌을 가는 거예요. 소처럼 맷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레셋 사람들이 뭐냐면 다곤을 믿어요. 다곤이라는 신을 믿어요. 아까 이제 가나안 칠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든가 그 몰록 신들을 섬기죠. 여기는 다곤 신은 다곤 신전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부축하는 사람한테 내 양팔을 뭐냐면 이 기둥에다 대게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딱 대게 해줬죠. 대게 해주니까 그때 이미 이 저 맷돌을 갈면서 이 사이에 머리가 자랐어요. 삭도를 댔던 머리가 딱 이제 깎여졌는데 그 사이에 머리가 자라가지고 힘이 다시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의 양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니까 이때까지 삼손이가 뭐 횃불로 사람을 죽이고 뭐 저기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약 3,000명이 여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삼손이 그 활약사를 이 성서에 자세하게 기록한데, 다른 그 사사들은 다 승리해서, 그래야 좀 이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평온한 그 세월을 보내게 됐죠. 근데 삼손은 그런 하나님부터 특별한 그런 좀 나신으로서의 태어나서 그런 충실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인들과 그런 좀 사랑 관계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일생을 마치고 여기서 삼손도 죽습니다. 이걸 써서 이 사사들의 그런 12사사의 행적들이 이 삼손으로서의 마지막 마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1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는 바로 이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17장에서 또 21장까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뭐냐? 바로 이 레이손이 그런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부패 상황을 고발하는 그런 그 두 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의 내용이 뭐냐? 미가 집의 그 신상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다가 17장에 딱 들어와서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 미가라는 집이 이제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땅에 이런 미가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가 뭐냐? 은 1100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가져간 사람한테 아주 그냥 못된 막 저주를 해요. 그것을 아들이 듣습니다. 아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어요. 그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은천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자기가 지금 저주를 했으니 그 저주가 아들이 받게 됐으니 아들이 그런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냐. 여기서 신당을 끊는 게 신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가나안 7족의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그냥 신당을 꾸미게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여기에 또 드라밈이라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드라밈이 뭐냐면 그 신주단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의 신주단지를 모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뭐냐면 이제 좀 부인해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신주단지와 함께 여기에 뭐냐면 가나안들이 믿는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에봇이라 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가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하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그야말로 미단 그 광야에서 평야에서 3번이나 그럼 세마 이스라엘아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을 하면 옆구리 가시가 되고 또 그냥 목에 올무가 돼서 그들의 문화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바로 이방인의 그런 그 신주단지 드라밈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자기 아들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가나안 그 신에게 대해 섬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자, 이때 어떠냐?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네이라는 그 후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네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한 그 여호수아의 그런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도를 받다가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알마 이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 네이손들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네인들에게는 이렇게 좀 그 땅의 분배가 안 되고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48성을
그들에게 할례를 해서 그 48성을 이제 12지파로 평균 나누게 되면 한 지파에 4개 성씩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이 4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레위 손들이 이젠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도하던 시대는 떠나고 법의 통치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뭐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런 생활을 책임져야 될 그들이 11조도 하지 않고 이런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레위인 요단이 이제 뭐냐면 떠돌이 생활하는 떠돌이 자기 집 베들레헴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바로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 미가의 집에서 와서 이제 그 미가가 물어보면 너는 어떤 출신이냐 했더니 베들레헴의 어느 레위 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잘 됐다. 우리 집에 지금 신상을 모시고 애부까지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에 뭐냐면 재상이 됐으면 좋겠다. 연봉은 얼마 주겠냐? 그래서 해마다 은열과 이복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연봉을 체결하고 가지고 이 가정에 미가의 가정에 바로 이 재상이 됩니다. 이만큼 뭐냐면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했지만 이 레위인들도 이제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그 신상. 그러니까 사사시대 400년 그 역사의 말미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것은 뭐냐면 사사시대 400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레위인은 이 미가 집의 재상이 됩니다. 야, 이때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는 이제 아까 삼손이 소라에 살았다고 그러죠? 이 소라 땅이 그 단지파 꽃인데 이 단지파에 가까운 것이 브레스입니다. 이게 브레스는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인데 단지파는 아주 연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뭐냐면 그들이 생활할 수는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 저 라이스 지방까지. 북쪽이죠. 자, 근데 그 갈 때 탐정하러 갈 때 미가의 집에서 그 5명이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하니까 이 라이스 지방이 기름진 땅이고 산물이 많고 우리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이번은 5명이 미가의 집에 들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렸어요. 들었더니 안에 좀 레위인이 재상이 되어서 신상을 모시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에 이 신상을 훔치고 또 드람들을 가지고 그 다음 예봇도 가지고 이제 좀 탈취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니 왜 남이 그 신상을 가져가냐고 좀 얘기하니까 너는 한 집안의 그런 재상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재상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라이스 지방까지 가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가 우리나라도 반도가 되니까 되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길쭉합니다. 남북으로. 그래야 돼요. 단에서 부에살바까지, 부에살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단의 지파가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이쪽으로 옮겨져. 자, 이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이런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지는 그 얘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단편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뭐냐면 레위손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7족들이 섬기는 신을 믿고 그리고 신주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사건이 마지막입니다만은 레위인이 첩살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도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산지가 굉장히
좀 이 성서에는 유명한 곳으로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레윈이 아마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인 레윈이 살고 있는데 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윈도 다 타락해서 첩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레윈이나 그리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자, 근데 이제 그 레윈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결국에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윈은 그 첩을 다시 데리러 어디 갔냐?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베들레헴까지 내려옵니다. 종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장인이 사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3일 여정으로 여기서 머물 여정으로 왔는데 아니 이게 장인이 자꾸 가지 말고 여기서 하루 더 있으라고 권고를 말고 5일이 걸립니다. 5일째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또 장인이 뭐냐? 오늘 좀 아침이니까 여기서 더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좀 보충해서 그럴 때 가라고 자꾸 이제 졸라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저앉아서 또다시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아예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레이는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돌아가는 입장이 됐어요. 날은 저물고 돌아가는데 어디냐? 여기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기부아를 거쳐서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서 벌써 베들레헴 가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잤으면 되는데 베들레헴은 바로 여부수족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 장군이 그 여부수족을 못 무너뜨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는 것은 다윗 왕 때 탈환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예요. 근데 여기에 여부수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사는 곳에 가서 유숙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디 가냐? 요 기부아까지 갑니다. 기부아까지. 기부아까지 갔으니까 아니 날이 완전히 저물었겠죠. 자,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냐? 여기서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종과 그리고 첩과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사정을 물어봤더니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머물 곳이 없어서 있는데 자기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고 내일 출발하라고. 그래서 좀 노인 집에서 가서 이제 머물게 될 때 동네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동네 청년들이 몰려들어요. 자, 여기서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 온 그 레위님은 남자네요. 남자들이 몰려오니까 아마 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롯 집안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롯이 살고 있는 골이 바로 음란한 도시로서의 이제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온 그 밤에 동네 청년들이 와서 오늘 너희 밤에 온 저게 사람이 누구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 기부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부아에서.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가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에 첩을 내어주었어요. 첩을. 레위인 대신 첩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첩을 밤새껏 이 청년들이 농락하고 그러면 그 문 앞에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그 레위인이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처가 이렇게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제 분한 마음에 자기의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12도막으로 냅니다. 12도막으로. 12도막으로 내가지고 그 한 토막 한 토막을 12지파에 다 나눠줘요. 자기의 그런 그 당한 사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면. 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루어서 칼을 가지고 자기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이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이스 지방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자, 얼마나 모였느냐? 40만이 모였어요. 40만이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레인을 세워서 그동안의 그 사건의 경위를 듣는 겁니다. 자, 이 경위를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분개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이 어디냐?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이 그렇게 레위인이 첩을 농락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지금 각 지파의 연명체제니까 모여들어서 40만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40만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근데 이때 요구가 뭐냐면 그 청년들을 내놓으라 해요. 청년들. 청년들, 그 첩을 농락한 청년들만 내놓으면 이제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데 청년들을 베냐민 지파에서 안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지파의 연맹체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 굉장히 뭐냐면 그 연약한 지파예요. 아주 수가 적은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지파하고 11개의 지파의 연맹체제하고 싸움이 붙게 돼요. 자, 그 싸움이 어떻게냐? 이스라엘은 40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기껏 모여 6,000명밖에 안 돼요. 6,000명. 근데 여기 6,000명 가운데 왼손잡이들이 문맷돌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700명이에요. 700명. 마침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듯이 이 애들은 물맷돌을 더해서 치면은 정확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700명의 왼손잡이의 물맷돌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을 위해서 40만이 전쟁을 했는데 지어요. 전쟁을 칩니다. 왜? 두 번이나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합군이 어떠냐? 작전을 새로 꾸밉니다. 40만이니까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제 숨어 있고 한쪽 20만이 이제 그 베냐민 성에 가서 그들을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싸움을 붙었는데 싸움하면서 패배한 척해서 그들이 후퇴하니까 따라오게 마련이죠. 따라왔는데 그 사이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무리가 다시 이 성으로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에 남녀노소 할 것을 다 돌이켜버려요. 이게 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40만을 쫓고 있는 산으로 간 지파만 남았어요. 그 지파도 완전히 멸절을 합니다. 다 멸절을 하죠. 자, 그런데 어디야? 니몬바에 이제 그들이 패배가 되니까 결국 니몬바에 600명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생포가 되죠. 다 나와서.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600명이 뭐냐면 아내자는 아도 없습니다. 남자만 용사만 600명이라. 그리고 그 사회에 자식들을 낳고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게 다 남자만 600명이니까 그 나머지는 다 죽었고 이제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거 실로에 모여듭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약속을 하죠.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한테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600명이 남아있긴 한데 600명이 여자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섭리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분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죽여놓고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로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때? 자, 이번 연맹에서 참석하지 않은 그런 지파 사람들이 있다. 그 지파 사람들이 어디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이 갓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갓지파에. 자, 여기에 뭐냐면 갓지파에 길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길앗 야베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냐면 징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000명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길앗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같은 동포인데 죽여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냐면 400명,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400명을 어디냐? 아까 600명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부인으로서 이제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이 또. 그냥 200명을 또 어디서 하느냐? 이제 뭐는 실로에 1년마다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 그 축제 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을 바로 이 축제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나와서 축제 행사할 때 바로 보쌈질 해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동네에 주먹이나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한테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좀 이쁜 여인들을 봐줬던 그 동네에 가서 몰래 밤에 보쌈질 해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가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실로 막 축제를 할 때 처녀가들이 막 그 축제 행사를 하는데 몰래 이 베냐민 지파 200명이 가가지고 숲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보쌈질을 해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그 6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이 다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의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바로 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나와요. 결국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사기 전장 21장으로 되어 있는 전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는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뭐는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이 이르게 되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서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 평화의 시대가 어느 시간 지나게 되면 또 범죄를 지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400년이 지나갔다 그랬죠. 자, 그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의 사건이 뭐냐? 레이손이 그 타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을 바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미가의 집의 사건과 그리고 레인 첩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미에 이 사사기의 가장 21장 말미에 어떤 글이 있느냐?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국가를 세우게 되면 그 지도자, 정부, 그리고 이제 왕 이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뭐 치안이 유지되고 그리고 군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좀 외적과 싸울 수 있고 또 국가의 기강이 세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좀 왕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는 백성도 있고 땅도 마련했지만 주권을 가진 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하는 400년 기간은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레이손들도 타락해 버리고 이런 하나의 단면을 바로 보여준 것이 사사기의 하나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